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은혜로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난주 특히나 이 뉴스를 보면서 이 NGO 단체가 굉장한 블루오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나라에 이 NGO 단체들이 많아요. 착한 일 하는 시민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과 실상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제대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건 지금 그 사람들에게만 문제가 아니고요. 오롯이 우리의 문제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그들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이 하나로 일치가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정말 제대로 받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복을 주고 싶어 하시니까 그 복을 정말 충분히 받아서 누리면서 와, 정말 내가 삶을 내가 왜 사는지 알겠다. 내가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내가 뿌듯하다. 나 너무 좋다 라고 하는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그 든든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사시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적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바탕을 두고 정하게 된 그런 제목입니다. 4장 2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정면에 보이시는 이 현수막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자유롭게 사시려면 진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 진리라는 말은 사실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진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진리.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라고 써있다는 건 많은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지금?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는 게 참된 거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옳구나 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뭐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똑바로 잘하는 사람, 뭔가 많이 알아서 잘 사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 뭔가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보통.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너 잘못했어 라고 지적할 때 하나님 저 잘못하는 거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의인이 그래서 다른 뜻인 거예요. 다른 뜻.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못 알아들었기 때문이에요. 같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걸 무슨 얘기인지 도통 못 알아들었어요. 듣기는 듣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뭐라고요? 소크라테스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가 이 얘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얘기는 소크라테스가 직접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신전 기둥에 붙어있던 얘기예요. 표어처럼 붙어있던 얘기예요.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소크라테스도 우리 인류에 있어서 4대 성인을 얘기할 때 이승님, 소크라테스, 부처, 공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도 성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소크라테스도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의 그 모습과 상당히 흡사해요. 상당히 흡사해요.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어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진짜 믿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왜 죽였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기들을 기만하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거 보면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모든 철학이나 이런 지식들의 기반은 그 사람이 쌓은 거예요. 그 사람이 쌓아놓은 바탕 위에 세워진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소크라테스는 자기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랬냐면, 나는 진실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에 기교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좋은 말 잘하는 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내용,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실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기교가 중요해요. 말도 안 되는데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나?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계속 얘기를 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왜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러니 이 사람들이 뭐야 너? 이래서 소크라테스를,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한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러고 고소를 하는 바람에 사형이 당한 거예요. 그 사람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게 됐냐면, 당시의 사람들 중에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신탁이 와요. 신이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나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왜 신은 나한테 가장 지혜로운 게 나라고 해? 그럼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이래서 정치인도 찾아가고 이 작가를 찾아가고 예술가들도 찾아가고, 지혜가 없으면 그 일들을 다 못하는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생각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하기야 생각 없이도 정치를 하는군요. 뉴스 보니까 그러던데 생각 없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착각했네. 그리고 작가들도 그렇고 예술가도 그렇고 보통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혜롭지 않음을 의도치 않게 다 폭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깨달아요. 내가 왜 가장 지혜로운지 알겠다. 뭐냐? 나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알아. 어쩌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혜롭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배하나? 여러분들이 어떨 때 기도하시냐면요, 힘들 때 기도하시더라고요.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여유가 있으면 먹고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이러느라고 바삐 살아요. 취미 활동하시면서. 그런데 정작 죽을 것 같으면 어느 누구나 신을 찾아요. 미국에서 그 9.11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왔다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부모를 죽여서 고아를 만들어서라도, 자식을 죽여서 자식 없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으며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버리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싶죠.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언제냐면 이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자기들한테 주어졌던 그 가나안 땅이 뺏겼을 때, 그 나라에서 완전히 망해버렸을 때, 외국에 끌려갔을 때, 완전히 나라를 잃고 노예로 저기 멀리 끌려가서 70년을 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야 내가 너희들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끌어냈어. 가나안 땅 줬어. 그런데 언제든 이 가나안 땅 내가 너희들한테 뺏을 수 있어. 그러니 나만 예배해. 딴 신 섬기지 말고 나만 예배해 라고 얘기했는데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 얘기에 대해서 깊이 듣지 않았어요. 그랬다가 정말 하나님이 장난으로 협박하시는 줄 대충 알다가 진짜 망하고 난 이후에 그때가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 죽일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구나. 제가 여러분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가 안타까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와 여러분이 얘기하는 의, 하나님이 얘기하는 의인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의인의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야 똑바로 잘 살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너희들 자세가 글러먹었어. 너네들 태도가 글러먹었어. 자세 바꿔, 태도 바꿔. 사실 그 얘기예요. 잘못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건 단순하게 죄를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도와 자세를 보시는 분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도와 자세라는 건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 다 보입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보여요. 본인만 모르지. 근데 내가 이걸 인정할 때까지 난 자세가 글러먹었어요. 난 태도가 문제예요. 난 이거 고쳐야 해요. 제가 이거 바꿀게요. 이렇게 되려면 정말 이 바닥까지 내 동댕이 쳐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세는 안 바꿉니다. 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내 말을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하나? 너무 말을 쉽게 하는 거를 보면 무섭지도 않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말은 쉽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말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여러분 이거 절대로 간단한 문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쉽게 얘기를 하죠. 우리 보편적으로 얘기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이거 반대가? 내 눈에 눈물 흘리면 뭐지? 바뀌었네? 누군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흘리게 하는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긴다 하는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제대로 굴복되지 않나? 몰라서 그래요. 굉장히 간단해요. 몰라서 그래요. 뭐가 옳은 건지 몰라요. 우리는 진리가 뭔지 몰라요. 뭐가 진실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이라는 것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진실 그걸 알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면서 감정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주간 동안
저희가 이제 몇몇 사람들은 진짜 감정이 내 거가 아니구나 하고 자기 삶 가운데서 제대로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어떠셨어요? 감정이 내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감정이 내 거라고 얘기해요? 대체 뭘 아세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죄 짓는 것 때문에 날마다 분노하신다라고 얘기해요. 날마다 분노하신다. 내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죄 짓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 걸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봐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 짓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믿지도 않는 애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지도 않는 애들이 이거 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ጭ글ጭ글거리고 정말 달라고 하면 준대요. 그런데 영혼은 불쌍하게 된대요. 영적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굉장히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이해 안 되는데 못된 사람인데 자기 욕심껏 잘 사는 사람 그런 분 안 봤으면 감사하고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정말 잘 받는 사람들 있거든요. 근데 못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영혼이 불쌍해진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얘기는 뭐 얘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처럼 뿌듯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줘. 하나님 내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역시 하나님 내 편.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성경은 반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은혜를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태도와 자세가 엉망인 상태로 살면서 그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니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거의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힘을 내가 좀 힘입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볼까 이러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내가 지금 나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이건 진짜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케이스는 아니에요. 감사할 일이지. 좋아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봅시다. 9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여자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진짜로 믿고 니네들은 가짜로 믿잖아. 원래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와서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너네들은 예루살렘에 안 오잖아. 너희들은 니네 산에서 예배드리잖아. 이 여자도 그 얘기를 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구약의 법칙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과거에 이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진 상태였거든요. 평양에 살면서 서울 와갖고 예배 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런 형국인 거죠.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서울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서 예배를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망해버리고 난 이후에 진짜 잘 믿어야 돼.
정말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율법을 정말 잘 지켜야 돼. 그 규정을 사마리아인들한테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잘 믿고 있어. 니네는 잘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 니네들이랑 상종하지 않아. 이런 식인 거죠.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가까이 대하지도 않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4장 말씀을 보잖아요. 3장 말씀까지 어떤 얘기가 계속 나오냐면 유대인들을 살려주러 온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귀를 계속 못 알아듣는 유대인들이 계속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 여자는 유대인인 남자가 나타나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봅시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너가 좀 모르고 있는 게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모르고 있냐라는 것을 딱 짚어주죠.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넌 몰라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너는 누군지 몰라 라고 하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몰라,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몰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한테 물을 주세요 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과 이 여자가 얘기하는 물이 단어만 같아요. 이런 식이에요. 이후로도 계속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 여자는 들었어요.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현대사회에 큰 문제 있죠. 양극화 현상. 여러분, 돈이 버는 거래요. 그러니 갈수록 양극화 현상은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의 세계도 양극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아야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갈수록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행동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저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뭘 바꿔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말 바뀌어야 돼요. 우리 가장 중요한, 계속 처음부터 반복했던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세와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수시로 우리 육을 입고 있고 우리에게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죄 문제는 완전 정복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사는지 점검해 보시면서 이걸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모르면 자세와 태도 내가 왜 바꿔? 여러분,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계속 그러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럼 언제 바뀌게 되나? 저 영혼을 구해야 되는데 힘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잘 믿게 된 것처럼 심지어 그 잘 믿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잘 믿으려고 너무 열심을 부리다 보니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인간이라는 것은 이쪽으로 치우쳐서 살다가 여기가 틀렸네? 이게 맞아. 그럼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시로 이렇게 치우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중심점이 어딘지 나를 건강하게 붙잡아주는 그 중심, 균형 잡는 삶이 뭔지 여러분 그거 찾아가셔야 돼요. 계속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뭘 알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대로 정말 살고 있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노력 없이 우리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주나? 변하기는 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건 지금부터 뭐라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금방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금방 안 바뀌니까 아무리 내가 문제라고 생각해도 내 문제가 금방 해결 안 되겠구나. 그럼 나 지금부터라도 내가 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물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던 거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그 요한복음 2장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이 사람들은 그 성전이 막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막 너무 대단한 곳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그들을 그 성전을 거룩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뭘 헐라 그래. 그리고 우리가 이거 성전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긴 시간 걸렸는데 무슨 사흘 만에 다시 세우냐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아까도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은 우리가 보통 대화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대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아시려면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은 여러분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쵸? 구세주 목사님? 네. 그쵸? 지난주에도 우리가 모여서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더라. 견디게 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에 나를 끌고 가주시더라.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제가 습관적으로 나는 참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요한복음 4장 갖고 한 달도 성일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인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지 또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나? 예수님의 방식을 알려고 해야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요. 요즘 젊은 애들 얘기 아마 이해하기 되게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어른들 급식체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몰라. 이런 거 몰라. 20대 친구들도 급식체 잘 이해 못하죠. 아이들 얘기하는 거. 세대가 다르면요 문화가 다르면 말이 달라져요. 표현 방식이 달라져요. 한국말은 한국말인데 저거 대체 뭔 말인가? 우리는 하찮다 이러면 뭐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 얘기죠. 사람들 하찮다라고 얘기할 때 너무 약해서 귀엽다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말을 이해하려면 문화를 이해해야 돼요.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는 거겠어요? 앞으로 저희 성경 공부할 거예요. 네, 지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 없어요. 하지 마세요.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서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하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게 대체 무엇일까? 굉장히 어려우니까 배우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성경 공부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우리 도망가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으시게 될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그 깊은 말을 알아들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운명가의 여인처럼 이 찬양하면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